오늘 제가 잘 준비한 이제 떴다. 이게 잘 준비해 놓은 것이 뜨지 않아 가지고 이제 기억으로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막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동쪽의 두 지파 반을 점령지로 분배를 했고 또 서쪽으로 와서 드디어 일곱 나머지 그 아홉 지파 반이죠. 아홉 지파 반에게 이것을 분배를 하는 과정에 두 지파 두 지파는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유다 지파 그렇게 해서 모두 다섯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점령을 했는데 여전히 일곱 지파의 땅이 세부적으로 그 지파들 속에 있는 족수들 속에 있는 가족들이 세부적으로 어느 성읍에 어느 근처에 누가 살아야 되고 하는 제비를 뽑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막 앞으로 불러 모았어요. 실로가 이제 이때는 본거지였죠.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 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일곱 지파들로부터 세 사람을 뽑아라. 도합 21명을 내가 보낼 터인데 너희들은 가서 지역을 자세히 살펴서 일곱 지파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곳에 지도를 그려와라. 제가 성경에서 지도 제작에 관한 언급이 저게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 지파가 가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까지 계속 지체하고 있겠느냐. 점령해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지체하겠느냐. 그 앞서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다음에 유다가 정복한 땅, 그다음에 또 므낫세 반지파 이런 지파들이 또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나머지 일곱 지파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빨리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 지도를 놓고 우리가 제비 뽑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 주시는 일을 하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당하게 도전되어 온 것이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근데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매 불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서 드디어 두 지파 반이 그쪽을 점령을 했는데 그것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어제 이 목사님이 설교한 누구죠? 갈렙이 내 나이 85세다라고 보면 점령지에 들어온 지 5년 뒤의 얘기인데 그때로부터도 약간 또 시간 지난 것 같아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최소 6, 7년 내지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가니까 마음속에 아니 이 친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재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점령할 많은 지역을 예비해 두신 줄을 믿습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지체라고 본다면 지체 속에 목장들이 있고 목장들 속에도 가정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목장들이 위치할 곳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 있는 또 지체들이 가족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는 이 일을 지금까지 모양을 갖추고 시작을 한 지는 꽤 됐지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겉돌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지속하겠느냐, 그렇게도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려서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떠나서 지도를 그려오죠. 여호수아는 유다는 남쪽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쪽으로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크게 둘로 나누었죠. 그래서 북쪽은 우리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미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두 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지역으로 나눈 것을 다시 일곱으로 또 세분화해서 나눈 뒤에 그 지역을 제비 뽑아 분배하기 위하여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부적으로 그린 지도를 각 지파들의 땅 분배를 위해서 가져왔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일곱 지파대로 또 각 족속과 그 가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한 내용이 18장 11절부터 다음 장 19장 51절까지 쭉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복지를 분배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을 좀 해봐야겠다. 열두 지파의 가나안 정착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가 아니면 엄한 나라를 공격해서 침략한 침략군에 불과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동참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만 했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각 지파가 배분받고 뿌리를 내릴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했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느냐.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는 어두운 데로부터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건강한 교회가 정착되고 각 목상이 정착되고 각
가정이 세워지고 하는 그 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각 목장들이 깊이 건강하게 세워져야겠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 가장 노른자가 뭐냐? 교회 생활에 가장 노른자가 뭐냐? 그거는 목장 생활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의 구석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 모이고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노른자가 빠진 계란 같은 그런 생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목자의 밤을 가졌는데, 목장과 목자들이 바로 세우실 때 교회 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고 그 속에 나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너무도 성공을 해왔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만나서 삶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겨주고 책임져주고 하는 하늘 가족의 삶을 못하게 파괴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교회야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뿐 소그룹을 포기해버린 지난 1700여 년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전인 주후 한 300년 동안, 그때는 정말 신약 성경 역사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목장이 오늘 우리에겐 지파요, 각 족속이고 가정이다, 이런 개념을 대입시켜 본다면 이게 과한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각 위원장도 아니고요. 누굴까요? 네. 이재우 목자고요. 임동면 목사님이고 또 최신의 목자고요. 목자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위치가 어디고 내가 여기서 한 역할이 뭐고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서 마귀가 던져주는 엉뚱한 데서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이 노른자를 놓쳐버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긴 정복 지역 나오고 성읍 나오고 지루하잖아요. 네? 우리 이 목사님도 토요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많은 이름도 잘 못 읽겠더라고. 생소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깊이 생각해야 할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베냐민 자손들이 얻은 기업을, 그 땅을 동서남북 경계가 어디까지,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서 또 그것을 우회전해서 어디를 해서 이렇게 어디까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말을 한다면 밑에는 유다 지파가 점령했고요.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을 하고 있는 그 사이가, 유다와 또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 경계를 구체적으로 쭉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이 받은, 베냐민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 명칭도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2성읍들과 그 마을들, 14성읍들과 그 마을들, 26개의 성읍들과 마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 뭔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거는요, 우리나라는 산성에 다 있잖아요. 산성에
옛날 성 하면 다 산성입니다. 여기 뭐 대전도 무슨 산성 있나요? 저쪽 그 앞에 있는 산이 뭐죠? 저기 식장산. 거기 산성 있잖아요. 그거는 전쟁이 나면 군사들이 그 지휘부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성읍들은 어떤 성읍들이냐? 성읍들은 평상시에 개방돼 있다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여러 곳에 농사를 짓는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가 다른 부족들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 다들 그 살고 있던 마을들을 버리고 성읍으로 들어와서 피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읍은 그 지역 일대 농사를 짓는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읍들과 그 마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지파가 되고요. 또 족속이 되고 족속에서 각 가정들이 되고 이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집중하는 이 목장이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각 지파와 족속들과 가족 같은 그런 관계다. 가족의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다 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견고하게 이 목장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에브라임과 또 유다 지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베냐민 지파를 또 주님께서 정착시켜 주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나머지 7 지파들을 위하여 지도를 그리고 제비를 볶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의탁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각 목장들이 견고하게 자신들이 점령해야 할 땅을 점령하고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기쁨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땅을 참으로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 또 그분들을 섬기는 목자장들과 또 목회자를 축복해 주셔서 그 일이 어긋남이 없이 또 부실함이 없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연휴가 또 각 곳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승리를 거두는 복된 연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